레위기 16장부터 20장 하느님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길 속죄일. 온 백성이 정화되는 날. 레위기 16장. 성소의 깊은 안쪽. 지성소에는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계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만 1년에 단 한 번 대사제가 들어갑니다. 그날이 바로 속죄일, 요미 키푸르입니다. 대사제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속죄제를 바치고 그 후 2마리 염소를 성막 앞에 세웁니다. 한 마리는 주님을 위한 염소로 바쳐지고 다른 한 마리는 아자제를 위한 염소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첫째 염소의 피는 지성소 안에 뿌려져 죄의 속죄를 상징하고, 둘째 염소는 공동체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황야로 사라집니다. 이 염소를 통해 하느님은 용서와 정화를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속죄일은 단지 과거의 예식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서는 유일한 길은 자기 비움과 용서심을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완전한 제물보다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매년, 아니 매일에 작은 속죄일이 필요합니다. 그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다시 하느님께 나아가는 날 말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느님.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은 모든 희생 제물을 반드시 성막에서 바치라고 명합니다. 이는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거나 이방식 우상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반복됩니다. 피는 생명이다. 피는 속죄를 위한 것이다. 피는 하느님께 속한 생명의 상징이므로 인간은 그것을 소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식사 규정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을 가르치는 계시입니다. 하느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인간은 그 생명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명 앞에서 경외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 인간,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하느님의 숨결로 살아있는 성소입니다. 성적 정결과 공동체의 순결,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은 다소 직접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바로 성적 관계의 경계와 순결의 윤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는 이집트 사람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사람의 풍습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근친 상간, 간음, 행위, 짐승과의 관계 등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규정들을 통해 단순히 성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거룩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은 본능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사랑이 하느님 안에서 머물 때만 생명과 평화가 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자유와 방종의 경계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절제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사랑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의 법,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따뜻한 구절들이 모여있는 장입니다. 장은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리듬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사회적 정의, 가난한 자의 보호, 노동자의 인권, 장애인과 노인의 존중, 거짓과 탐욕의 금지 등 거룩한 사회를 만드는 구체적인 삶의 법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밭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해 남겨두어라.
이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적 연대의 정신입니다. 또한 장님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라는 말씀은 육체의 약자뿐 아니라 도덕적 약자에게도 함정을 놓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요약으로 인용하셨습니다. 거룩함은 제단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일상 속의 선택, 말 한마디 속에서도 거룩함은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제사보다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원하십니다.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죄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은 죄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몰록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 점과 마술, 근친 간의 성적 죄 등은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법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다른 민족과 구별하였다. 이 말씀은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의 사명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같지 않은 삶으로 하느님의 빛을 비추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에게도 이 구절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용기, 하느님께 속한 가치로 세상을 비추는 사명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속죄일의 영적 의미, 죄의 전가와 회복, 두 염소의 제의는 인간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파장을 보여줍니다. 한 염소는 피로 속죄를 이루고 다른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신 참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는 단지 죄를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느님은 처벌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자비의 날입니다. 피의 금지, 생명의 존엄을 가르치다 하느님께서 피를 금하신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피를 존중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생명을 쉽게 여깁니다. 낙태, 폭력, 자살, 전쟁.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주님이다.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일수록 신앙인은 더 깊은 생명 존중에 윤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하느님을 경외하는 첫 걸음입니다. 사랑의 법, 거룩함은 관계 속에서 자란다. 레위기 19장은 사회적 정의와 사랑을 연결합니다. 거룩은 제사와 기도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올바름 속에서 완성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며 노인을 공경하고 이방인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법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하느님께 예배하는 손과 이웃을 돕는 손은 서로 다른 손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동체, 하느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 레위기 20장은 하느님께 속한 공동체의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거룩함은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병들게 하며 한 사람의 거룩함이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오늘 교회와 사회도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오늘의 묵상,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레위기 16장에서 20장은 거룩함을 행동의 규범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의 표현으로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속죄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죄는 멀리 사라졌다. 이제 새로워져라. 거룩함의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나처럼 사랑하라. 오늘도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성서의 향기는 신학적 해석과 예표적 연결과 묵상의 방향, 가톨릭 영성, 특히 성화, 성체의 중심의 삶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서의 향기는 가톨릭 성경과 신학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신자뿐 아니라 일반 청중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체를 설명적 묵상형으로 해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은 레위기 21장에서 25장 사제의 거룩함과 희년의 법 편이 계속됩니다.